오늘 성가대가 역대 두 번째로 잘했어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제가 독일에 갔더니 한국에서 학점 딴 거 다 인정을 할 텐데 고전어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한국 학교를 못 믿겠다. 그래서 고전어를 다시 배우고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1년, 라틴어 1년, 히브리어 6개월 해가지고 고전어를 배우고 시험을 치는데 헬라어 시험을 내가 잊지를 못합니다. 왜? 떨어질 뻔하다고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시험은 학교 안에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그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헬라어가 필요한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시험 날짜에 수백 명이 같이 모여서 가령 신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고고학과 등등 헬라어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시험 날짜에 시에서 주관하는 그 장소에 수백 명이 모여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텍스트가 아니라 플라톤의 책이 텍스트가 되었어요. 제가 헬라어 시험을 치를 땐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그 헬라어 텍스트가 시험 출제에 나왔는데 학과 시험에 합격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또 구술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 서너 명 앞에서 소위 오랄 테스트라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묻는 말에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헬라어 시험을 학과 시험을 합격을 하고 구술 시험을 치는데 구술 시험에 이제 짤막한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한 10분 동안 이제 혼자서 독습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보듯이 서너 명의 교수들 앞에서 가서 그 텍스트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 변명에 어떤 대목이 나왔느냐 하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행복하다. 그 말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것보다 행복해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밖에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젊은 시험관이 됐다고 가라고 이제 긋는 거예요. 이제 불합격이죠. 그런데 그 주심은 나이 많은 머리 허연 교수님인데 잠깐 앉으라고. 지금 뭐라고 했느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해석을 해보래. 다시 해석을 해보라는 건 내가 잘못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거꾸로 했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같습니다. 그랬더니 합격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해도 안 되는 시험에 그냥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헬라 철학은 이런 겁니다. 영혼 불멸설이라는 게 헬라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자유로운 존재인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히는 겁니다. 육체라는 철창 속에 갇혀서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소크라테스가 자신 있게 독배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죠. 자, 이 영혼 불멸설의 중심은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사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영혼 불멸설은 헬라 철학에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도 있어요.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영혼 불멸설은 달라요.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란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생겼어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육체라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평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얼마나 상처받기 쉬워요?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얼마나 낙심을 잘해요? 절망도 있고 아주 열등감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의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부여받고 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30년의 시간을 부여받고 어떤 사람은 50년의 시간, 70년, 90년의 시간을 부여받고 살다가 질그릇이 깨지고 이제 장막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받은 자로서 달란트를 남기듯이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아끼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벽에다 걸어놓으라고 아주 큰 둥그런 시계인데 면이 하얀 면인데 이 초침이 째깍째깍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쑥 가는 시계 있죠. 큰 시계에 초침이 흐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막 가더라고요. 아주 공포감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빨리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지루할 때는 큰 시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봐야 돼요. 얼마나 빨리지. 겁나요, 겁나.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지금 내가 놀 시간도 없어요. 정말 쏜살 같은 시간, 시위를 벗어난 이 화살이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생각해보면 벌써 40대예요. 벌써 50대, 벌써 60대, 벌써 황혼이에요.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내 마음이 청춘인데 이 질그릇이 벌써 낡아버렸어요.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해요. 첫째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전의 기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를 운전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운전하면 반드시 사고 당해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가 어땠건 흘러간 시간은 흘러간 시간이에요. 뒤돌아보다가 망한 사람 있죠?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탈출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도로가에 가가지고 달리는 차들을 보는데 이거는 레이스 경주하는 차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요. 달릴 때는 몰랐는데 옆에서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빨리 달리더라고요. 거기서 뒤돌아봤다간 바로 사고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가 잘했든 잘못했든 뒤는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되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이 있든 없든 내 과거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 되살리고자 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후회스러워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저때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거 아니고 저쪽 길을 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이런 후회,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할 때 시간은 엄청나게 흘러가고 낭비되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뒤를 돌아본다는 마음이 뭘까요?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남의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거죠. 내가 너무 가난해서 공부 못했다 이거죠. 나 어렸을 때부터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죠. 내가 환경이 불우해가지고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죠.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인생 망쳤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게 남는 건 뭔가요? 뒤를 돌아볼 때 우리의 시간은 정지되어 버리고 소금 기둥의 여인처럼 우리는 화석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쳐다보지 마세요. 롯의 아내가 왜 소돔성을 다시 봤을까요? 아우, 내 돈, 저 내 땅, 내 재산, 저 내가 일궈놓은 일평생의 터전, 아깝다. 저 땅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산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위를 바라봐야지. 뒤를 돌아보는 건 땅 쳐다보는 것이고 물질을 아까워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소유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쳐다봐선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의 결심과 설계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서 재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반전의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뭐가 있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때 하늘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은 내 결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 모든 환경과 후회스러운 모든 것을 제치고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뭐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그 마음이 뭐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신령한 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어요. 왜? 인생을 미리 포기해버렸어요.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주인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라. 그게 오히려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것, 지금까지 내가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허점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없어요. 1달란트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는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죽음으로, 여러분은 삶으로. 그러나 어떤 쪽이 좋은지는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길을 가는데 자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신령한 정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가난하게 살았으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한 맺힌 인생이었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화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긍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땅에서 정의를 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에서 뭘 하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 인생의 굴레를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불평하고 그러다가 끝나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령한 나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지금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전국 백성이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다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부럽고요. 권력 있는 사람 부럽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오늘 본문이 몇 가지 가르쳐 줘요. 첫째로 다 죽는다 이겁니다. 다 죽어요. 22절에 보니까 거지도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부자도 죽는 거예요. 거지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여기가 천국이라 너무 세상이 살기 편해가지고 다른 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옥이 어딨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옥을 인정하지 못하면 천국도 없어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죽기가 더 힘들죠. 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돈 아까워서 어떻게 눈 감아요? 못 감는 거예요. 전쟁 나면 없는 사람이 행동이 빨라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미련을 가지고 많이 쌓아두고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는다는 진리 앞에서 빈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으로 움켜쥐면 그 인생은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손가락에 그 물 한 방울 그것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멸망의 죽음도 있습니다. 영원히 위로 아니면 영원히 버림받은 그런 판가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날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합니다라는 그 호소 말이에요. 이 부자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야 이 질그릇은 반드시 깨지고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서 질병으로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예요.
이미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나를 짓누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이 시간 속에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여러분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취하고 과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돈 하다가 죄 짓고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짓말하고요. 신앙 양심도 다 팔아먹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음 후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거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오늘 괴로움 속에 있으나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웃을 때에 내가 지금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매일 외치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외치세요. 내 마음에 울적할 때 외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외치세요. 열등감이 들 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천국이 내 것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자화상을 새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표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없는 듯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좀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고난의 이력서가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래도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웃어요. 그래서 좌우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가 승패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뭘 가르쳐 줍니까? 죽은 다음에는 전도의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내 자화상으로 생각할 때 부자도 불쌍해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권력가들도 불쌍해요.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히는 자도 불쌍해요. 예수 모르면 모두 불쌍해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는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